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이 시간에 성령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직접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제목을 뭐라고 제가 잡았냐면은 변화에 대한 신화를 깨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에 대한 신화를 깨라. 부제는 이겁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어야만 변할 수 있나.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변화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깨야 됩니다. 이게 변화에 대한 신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오늘 8장 12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죠. 8장 12절 이 그러므로. 근데 그러므로가 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이 그러므로는 무슨 그러므로냐 하면은 8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믿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지금 상황이냐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그 얘기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를 듣기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공부 시간에 들어서 안다고 그게 시험 문제나 그 이해한다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죠. 집에 가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적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여기 듣고 목사님이 저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는 거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내 삶에서 그것을 사용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써 먹을 때 여러분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나는 변하지 않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쑥쑥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참 교회는 오래 다니고 예배는 빼먹지 않고 드리는데 안 변하는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와, 우리 주영이 박수 한번 합시다. 주영이 은혜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자신 있게. 근데 주영이만 오늘 큰 소리도 대답했지만 여러분도 작은 소리지만 저게 내 얘기다 그런 분 많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주영이랑 같은 거예요. 야, 목사님도 안 변해? 저도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왜 안 변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하시면 여러분도 변합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원리를 잘 모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거 막 열심히 하면 시험 문제 점수가 잘 나오던가요? 못 나오던가요? 못 나오죠. 해보신 분이 크게 대답하는 거예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뭐 엉뚱한 데를 막 공부했어. 근데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못 보잖아요. 그죠? 예, 제대로 된 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원리를 잘 알고 그리고 그 원리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변하는 데에 대한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화가 이제 실제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죠. 실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거다 믿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실제로 이 그 아주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사람은 이렇게 변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이 두 가지인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믿었었어요. 한때. 그래서 많은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내 속에 있는 죄가 불처럼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렇게 내 이제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이 악한 생각이라 이런 게 성령의 불이 오면 싹 타버려.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을 안 받아서 그런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면은 이제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못된 생각이 없어질 거야. 이런 거를 들어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요한 웨슬리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신 영국의 큰 부흥을 일으키신 그분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신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까지 주장하셨는지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죠. 요한 웨슬리가 참고로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영국 부흥의 주역이고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있는 수많은 찬양을 그분과 그분 동생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 영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야 진짜 성령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한 순간에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도가 지나쳐가지고 성령 받으면 완전히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이 헛된 마음을 태워주세요.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령을 불받아도 그대로 나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체험을 해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그게 신화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요한 웨슬리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이야기하는데 틀릴 수 있나요?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 많이 한다고 꼭 맞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 얘기가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분은 모두 기도응답 받았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한 건 다 진짜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에게 틀리면 그분이 틀린 거예요. 이 세상에 100% 맞는 사람 하나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목사님 저도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설교 듣고 나서 집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성경과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가.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반대로 나가는데 뭐냐면 이제 만약에 틀렸어요. 어떤 분이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데 틀리게 말했어.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면 저분 이단이야. 신비주의자 이래가지고 이제는 그분 얘기를 아예 듣지도 않아. 그걸 멀리하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무작정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하나 틀렸다고 그분 인격 자체를 이렇게 완전히 이게 의심하고 그럼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그럼 그분은 완전히 잘못된 거네. 그리고 적대시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참 이게 못돼 가지고요. 항상 극단으로 치달아요. 그래서 조금만 성경에 틀린 게 나오면 그때부터 이단이에요. 그런 얘기 한번 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틀리면 여러분이 고쳐서 바로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나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분도 착각하신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저분이 틀릴 수가 있어? 나도 틀릴 수 있고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성경하고 맞춰 가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이나 내가 어떻게 들어왔던 그런 신앙이 해서 그게 진짜 맞는가 확인해 보셔서 맞으면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 죄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못되고 이런 거 다 불안 받아서 이래.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할 생각을 안 하고 불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핑계 좋잖아요. 이게 너가 화를 내 아직 불을 안 받아서 이래. 좀 됩니다. 얼마나 핑계가 좋아. 네. 근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사실.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다. 두 번째 오해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것도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변하냐면은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내 의지로 생각으로 막 그걸 해야지 안 해야지 막 그러고 있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네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그냥 주님께 맡겨. 절대 네 인생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주님께 딱 놓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확 잡고 전혀 다른 수준으로 딱 올려놓으신다. 그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네 안에서 막 역사하시면서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영적 세계와 영적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막 뭘 하려는 게 아니고 하지 말면 된다.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된다. 주님의 안에 거하고 그냥 네 의지만 포기하면은 그리고 그냥 주님께 그냥 탁 납작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저는 여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가끔 언급하시는 앤드류 모레이.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이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어요. 이분이 그 남아프리카의 큰 부흥을 일으키고 그분 책을 읽으면 진짜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 은혜 참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맞고 그리고 그분은 체험하시고 자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참 여기 우리가 들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분이 주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내 어떤 의지나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일하시게 하면은 주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거는 의지만 내려놓고 자꾸 주님만 초청하고 그냥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절대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조하는 게 이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갑자기 주님이 네 안에 딱 들어오시면서 그때부터 모든 근심과 이런 게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한다. 어떤 그런 계기가 있다. 그런 어떤 이 문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완전히 죽을 때 이제 그런 문턱을 넘어가서 그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간증이나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왜 이게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게 아니라 그러냐?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거에 이제 주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신앙생활은 내가 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 맡기시면 안 돼요. 아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저는 그거를 증거한다고 생각해요. 그분의 뭐 경험이나 이런 건 제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생각하는 거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여러분 이제 제가 보면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았을 거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저는 그런 책을 쓰신 분들 요한 웨슬레나 앤드류 모레이나 진짜 하나님과 굉장히 그 친밀한 그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딱 할 때 끌렸어요. 야, 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해봤던 거 해봤다 그러면 호기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왠지 신뢰가 가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저런 경험만 하면은 야, 나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저런 경험 딱 주님을 정말 만나면 확가닥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절망으로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했어요. 열심을 해갖고 진짜 그런 체험을 가끔가다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 막 말씀 익혀지고 막 주님이 동행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을 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 책에 나오는 거구나. 근데 좀 있으면은 또 승질이 올라오고요. 또 내가 옛날 육체적인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아직 그걸 못한 거야. 내가 이거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또 막 그러고 막 해서 이제 그래갖고 또 이제 한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거면 그렇게 막 이제 회개하고 또 했는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아, 아직 안 됐어. 그리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자기 얘기라고 생각하게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부흥회를 계속 가서 근데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게 게을러서 안 되든가 아니면 내가 구원 못 받았든가 아니면 저분은 특별한 분들과 저분만 되나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내가 변하지 않아도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사랑하시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좋아. 그리고 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가겠다. 꼭 변해야 되냐 이거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변화를 우리가 성경적인 말로 하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는 살 빼는 게 아니고 뭐래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삶이 거룩해져.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하고, 내가 또 좀 더 남을 위해 살고, 내가 좀 더 잘 참고, 내가 좀 더 희생하고,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뭐 내가 돈 잘 벌고 뭐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축복이에요. 변화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변화는 이 마음이 착해져서 내가 너그러워지고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고 내가 베푸는 마음이 되고 좋게 변하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내가 착해지는 게 그게 변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건 내가 착해지는 거. 근데 성경은 이걸 성화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성화는 예수님처럼 이제 내가 변하는 거, 이게 착해지는 건데 그것은 절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성령의 불을 제가 이거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사모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주님도 그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내 속이 변하는 거는 그거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이거는 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절대로 한꺼번에 헷가닥 변하지 않아요. 어저께 이제 간증 들으셨어요? 담배 이렇게 성령 받자마자 담배술 다 끊었다고? 그거는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예외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사로가 또 죽은 데 살아나는 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 그분은 진짜 의지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끊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성화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씩 돼요. 아시겠습니까? 갑자기 안 되고 조금씩 되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 어디서 그런 목사님이 무슨 앤드류 모레이나 요한 웨슬리나 그런 성령 충만함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그런 계시를 받아서 목사님 말 믿을게요. 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확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주위 사람들을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것을 내가 자세히 생각해 봐도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결론이 그렇게 나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로마서가 16장인데 지금 반이 왔거든요. 반이 왔는데 바울이 뭐 하라 말하는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6장에 조금 돼 있고 이제 진짜 하라 마라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12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전까지는 맨 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이제서야 이제 조금 이제 뭐 얘기 잠깐 하라고. 그 12장부터 이제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바울의 논조가 이런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봐. 네가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작정 너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왜 이거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조곤조곤 설명해 놓겠어요? 이것을 그냥 너 이거 이해 못하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럼 훨씬 빠르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죠. 복잡하게 뭐 설명을 하고 그러지 말고 아니 뭐 누르면 되는데 누르면 되는 거야? 그거 여러분 다 그런 거 좋아하시죠? 그걸 조선지상 고개를 흔드는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싫어하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은 그런 거 싫어해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원래 타고난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대부분은 뭐냐면은 시킨 대로 하는 거 좋아해요. 왜? 이게 편해. 되게 편해요.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그거를 막 미주알 고주알 막 따지고 막 복잡하게 막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 알면 얼마나 속 편하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해갖고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바뀌지 않아요. 하다가 금방 재미없어서 집어치고 힘들면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내 인격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조근조근 얘기해줘요. 왜 조근조근 얘기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막 설명해 놓을까요?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설명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말씀도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이렇게 지금 살아왔어. 이런 존재가 예수 안에서 됐어. 아멘이십니까? 그걸 우리가 차근차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육신대로 살면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너희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이제는 인간의 우리가 지금 한계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아멘이죠. 우리 지금 영역 자체가 틀리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이 한계 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영역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마음만 옛날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 근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은 네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네가 됐어.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육신에 져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것도 잠깐 배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6.25 전쟁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이제 지리산이나 산으로 도망가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이게 성공하면서 연합군이 와서 쫙 순식간에 밀고 올라갔거든요. 이게 조금씩 밀고 올라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쫙 밀고 올라가서 공산군 다 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도 산에 있는 사람은 그걸 못 들었어요. 너무 지리산 같은 데는 너무 이제 깊이 있잖아요. 그 지리산 공산군도 숨어 있거든요. 각 돌아다니면 공산군 막 돌아다니고 이래요. 이러니까 전쟁 안 끝난 줄 알고 한참 끝나고 이제 휴전선 긋는다는데 그래도 거기서 앉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억울해.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죄가 무섭고 나는 죄에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지리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지 마세요. 우리는 해방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을 게 아니고 이미 받았어요. 너만 잘하면 얼마든지 네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 그거 네 환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이 그 뭐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시죠. 그죠? 예, 그게 어디서 우리가 봤죠? 예. 그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지금 네 안에 계시. 이거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성령이 네 안에 계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네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살면 되겠냐?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승질 내면 살면 되겠니?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9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너희가 성령이 너 안에 계시면 너는 이제 네게 아니고 그리스도일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여러분 어린아이들 다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야. 보이지만 않는 거야. 내가 그걸 무시하고 사는 것 뿐이지.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영이 있으면 뭐라 해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영이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거예요. 이제는 너의 어떤 선택권이나 너의 취향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분이 시키는 걸 해야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안에 사는 거는 이제는 네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야. 이걸 느끼려고 그러지 말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네가 육신 따라 네가 하고 싶은 걸 살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대로 살면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10절에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몸은 지금 예수 믿는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죽어 있다 그랬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죽어요. 왜?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몸은 언젠가
버려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네 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야 돼. 이 몸을 어떻게 이쁘게 꾸밀까 생각하지 말고, 왜 눈이 안 보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머리가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살도 늘어나고 배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에 관절은 나가서 더 이상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여러분, 근데 그런 게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런다 그러시대요. 서글픈 생각이 든다고. 어떤 분은 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빨리 인공으로 갈아가지고 더 나는 이 피부도 피고 막 이래가지고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리가 빠질 때마다, 눈이 안 보일 때마다 어떤 생각하셔야 돼요? 육체 유효기간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설글플 생각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너 죽을 몸이야, 이거는. 너는 새 몸을 입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런데 너는 이 육체를 막 어떻게 예쁘게 할까? 어떻게 건강하게 할까? 그거 신경 써야 되겠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아멘이시죠? 이게 다 뭐예요? 이걸 왜 설명해 놨겠어요? 느낌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불 받아서 환경에서 누가 말씀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못하 이렇게 써놨겠어요. 불 받으라고 써놓지. 성령에 불 받고 더 큰 체험하라고 그렇게 써놨지. 그렇게 안 썼죠. 어떻게 써놨어요? 조곤조곤 얘기해 주잖아요. 잘 들어. 너는 지금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너 안에 주님이 계셔. 넌 천국 갈 거야. 이 육체는 금방 버리고 써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갈 거야.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영혼 구원받고 이제 죄에서 자유하고, 네가 죄 지는 건 몸에 죄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야. 그건 네가 작정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 너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거든. 그건 습관이야. 네가 마음만 먹고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 그냥 없어져 버려. 거기 좌절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설명해 주겠어요? 왜 설명해 주겠어요? 네가 생각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저도 좋아하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참 좋아하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이 없어, 주님 마음 내게 주세요. 사랑 주시면 할게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뭔 말일까? 안 주시면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그거 안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마음 안 주시면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참 그렇게 주님처럼 살 수 있을 텐데, 경험 안 해주면 못 살겠다 이거죠.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나 안 경험하나 내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리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야. 이성적인 방법이야.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야. 성령의 사람은 무언가 느끼게 해주시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 주시고, 내가 막 뭐 하면 못하게 막아주시고, 뭐 어떤 사람을 보내서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걸 저는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판단하고 할 그런 필요는 없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엄청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 안 하시면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아, 나는 임재가 없어. 음성이 안 들려. 기도해도 안 돼. 나는 버린 자식인가 봐. 해도 안 되나 봐.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환경을 주세요. 속으로는 그래요.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할게요. 주님 보여주시면. 그날부터 난 변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 평생 안 변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해놨습니까? 성경은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자. 내가 하나님이야. 이건 약속 안 지키겠니?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냥 아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안 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안 줍니다. 그리고 그냥 별 한번 생각해봐. 이게 많은데 내가 준다 그랬어. 그럼 믿고 기다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다 보시잖아요. 보시면요 무작정 하라 그런 얘기 없어요. 성령에 불받아라, 주님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면 이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다 뭐냐면은 너 구원받은 건 네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하면 네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리고 뭘 해라는 굉장히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여러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애들하고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애들 얘기해갖고 고치려고 그러세요. 속 터집니다. 근데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두들겨 패든가 아니면은 용돈을 막 엄청 줘갖고 막 애를 홀리든가 기분을 좋게 해줘갖고 막 그죠? 그러면 그때는 말 듣죠. 그날은 그 이후로는 이게 없어져요. 약발이 금방 떨어져요. 이거 자주 사용하면 또 자주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한테 그걸 원하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길 원해요. 뭐 좀 달라고요. 축복 좀 주시든가 기도하는데 뭘 보여주시든가 감정 좀 찔하게 해주시든가 그러면 내가 좀 해볼게요. 해주십니다. 가끔가다. 근데 여러분 잘 안 해주세요. 여러분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간증을 듣고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간증은 짧게 어떤 극적인 얘기들 계속했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그 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그 간증자들이 그 극적인 요소를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걸 얘기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인도 안 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답답하게 인도하십니다. 속 터지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사람을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막 보여지는 걸로 다 그러려면은 금방 인도합니다. 여러분. 금방 인도해요. 그렇게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을 근데 이렇게 교육하죠. 애들하고 협상하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게 아빠가. 그럼 막 그거 하려고 막 하죠. 그럼 당장은 말을 듣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 아이는 바보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이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로봇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주면 이런 신호를 주고 이런 보상을 하면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로봇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아이들이 성숙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시죠. 스스로 판단해서 알아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뭘 시켜서 뭘 막 자극을 조사하는 건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건 분위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뭘 받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아, 이거 보니까 내가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그 사람이 인격체죠. 그 사람이 인격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체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로봇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건 주님처럼 로봇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처럼 바뀌어져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주님처럼 판단하게 되고 주님처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최종 목적은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요? 답이 나오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가 앉아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편에 계시고 네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면은 너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냐? 애들을 먹여 살리려고 살아야겠니? 응?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잘못하면 그냥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기도 안 할래? 응? 몸살이 나고 막 그런 거 우리 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뭐 정말 타락하고 막 정말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주님이 점점 멀리 가도 주님이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참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몽둥이로 패셔가지고 천사 한번 보여주면 끝나잖아요. 예? 천사가 딱 예? 술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딱 눈이 열려가지고 말이에요. 술집 앞에 딱 천사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그걸 뭐 안 믿겠으면 길 가는 개한테 말을 시키는 거예요. 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죽어. 육성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는 술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다시는. 간단한 거를 그렇게 하면 간단한 걸 갖다 세상에 그래 그냥 그거를 그냥 내비둬요?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실까?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생각해봐. 네가 그게 하는 게 옳은지 안 옳은지. 여러분 제가 그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읽었더니 다윗이요 시편이 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다윗 주님의 몸성을 듣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뭘 보고 그런 거 없어요. 좀 기가 막힌데 생각을 해보자. 내 영혼아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셨잖아.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 응? 그분이 너 왕되게 만들어 주시는 약속하셨지. 그분의 신실하심은 절대 변함이 없지. 변함이 없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가슴에서 우러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주님을 찬양해야지. 그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실까? 많은 분이 이게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니까 신비가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판단해야 돼. 내가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판단하는가 정말 이걸 기회를 어떻게 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해달라도 다 해주면 그런 판단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 주님이 내가 해주시면 곧바로 뭐
응답해 주시고 곧바로 축복 주시고 이러면요 막 우리는 하기 바빠요. 막 막 하기 바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나름대로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어둠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이 이 연약함이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건 맞지만요. 주님도 팔짱 끼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못 쫓아 없애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한순간에 이 DNA나 이 뇌의 세포를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라가 살아나시는 판국에 이거 하나 못 바꾸시겠어요? 그러나 두고 보신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고생하는 거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 너 내 말 믿고 생각하고 그것대로 따를래? 아니면은 또 그거 안 느껴진다고 또 딴 데 가서 엄만 짓 할래?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속지 마. 보이는 거에 속지 마. 내 말 믿어. 너 네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고 그대로 해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때 이제 정세영 목사님이란 분이 그 이제 히브리어대 학장 그분이 그 아무두가 그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증 들으신 분도 계시죠? 아무두가 그 믿음 그 신약의 그 믿음이란 말이 아무두에서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아무두인데 그 아무두가 어떤 동사냐면은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을 들고 싸울 때 내리지 않은 그게 아무두다.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분은 그 믿음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내가 버티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확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진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는 버티겠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아도 나는 버티겠습니다. 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뭘 잘해도 주님 별로 그렇게 감동 안 받으십니다. 왜? 천사들이 훨씬 잘해. 우리 이 타락한 육체 갖고 잘해봤자 이건 별로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성에 안 차요. 근데 좀 뭐 성에 안 차는데 또 성 찬다고 주님 말씀하실 분도 아니시고. 근데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가난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왜 배우시는가? 잘 들으세요. 여기서 감동받기 위해서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쌍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만 해달라고 계속 하죠.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 분들 이걸 꼭 해보세요. 더 이상 주님께 이미 말해준 거를 여러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맞나?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이 맞나? 느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진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 의심이 없죠. 아멘이십니까? 의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거듭나셔야 되고, 우리가 거듭나면 그건 의심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말씀 진리다. 그러면 진리면 진리대로 생각을 하셔야지. 왜 진리는 따르고 내 삶은 따로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요거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느끼나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얼마든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게 안 느낀다고 주님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세요. 주님 오히려 안 느껴지는데도 내가 이 진리대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더 신경 쓰시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나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어떤 분 그래요. 아 나는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하려면 또 금방 딴 생각이 나고요. 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많이 나요. 그런 분 많이 계시죠. 원래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거는 너무 긴 얘기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이 생각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은 똑같은 말이에요. 왜?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잘 들으세요. 느낌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건가? 우리 신명기를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지키시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생각을 지켜야 내가 변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다시 크게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 지켜야 돼요? 성령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켜야 돼요? 스스로. 삼간다는 건 뭐예요? 엄청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 안에서 흘러가면 무르듯이 가는 게 아니고 생각을 지키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강조한 것 같아요? 대충 말한 것 같아요? 엄청 강조한 것 같죠. 이스라엘 나중의 역사는 이것을 안에서 난 결과입니다. 사사기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이것을 게을리한 결과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다시 말라. 크게 시작.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이시죠?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뭔 말인가? 이걸 아주 정확히 말씀하세요. 마음이 지킨다는 게 뭔가 이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주님이 한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머리에 넣고 있으란 말이에요. 생존하는 날 동안 이게 떠나지 않도록, 딴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 지킨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으쌰으쌰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의 주파수를 진리에다만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를 6장 6절에 더 자세하게 이건 이제 실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지키냐? 어떻게 생각을 고정시켜 놓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9절까지 계속.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받아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 속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닐 때도 그 생각,
난 천국 가야 돼. 천국 준비해야 돼. 뭐 할 때도 주님 위해 살아야 돼. 난 주님과 좀 동행하고 있는 거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주님의 뜻이 뭘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게 마음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딴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건 내가 잘못된 거지. 내가 왜 그렇게 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안 하는 첫 번째 이유 이거예요.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시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불 받아도 소용없어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려도 안 바뀌는 거예요. 성경 더 깊이 알아도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요. 뭐 제자 훈련, 뭐 선교 비전 트립 가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정신 들거든요. 좀 있으면 딴 생각하거든요. 또 여러분 진짜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딴 거 하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고정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고정하지 못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고정하지 못하는 장애물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고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아멘만 하지 가면 못해요. 고정을 어떻게 시키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집어치우셔야 돼요. 주님께 고정 못하게 하는 건 마귀가 아닙니다. 유튜브입니다.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잘 들어. 주님께 집중하게 못하는 거는 마귀가 아니야. 웹툰이지. 그게 뭐 당근 마켓이 될 수도 있고 뭐 다 틀리죠. 그냥 때 되면 앉아서 보고 앉아있는 거, 힘들면은 그거 하여튼 낙사하면서 보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해서 그래요. 유튜브는 처음에 말씀 본다고 들어가요. 뭐 간증 본다고. 뭐 간증을 끝도 없이 보고 앉았어요, 그걸. 간증 많이 보면 뭐합니까? 내게 일어나야지. 아멘이십니까? 근데 간증만 보나? 그거보다 뭐 옆에서 뭐 보라고 뜨죠. 그럼 그거 들어가다 보면은 30분 금방 지나갑니다. 30분이 뭐야? 그냥 할 일 없을 때는 뭐 2시간, 3시간도 애들 말로 순삭이라 그래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그죠? 아닌 것처럼 막 이러지 마세요. 여기 유튜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주님 생각했어요? 엉뚱한 거 생각했어요? 생각을 안 했죠. 유튜브는 생각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거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생각을 이거라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멍하니. 왜? 그냥 나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생각이란 뭐야? 자꾸 주고받아야 되잖아. 이건 왜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좀비가 되는 거 한마디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내게 주는 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잘 간다. 재밌네. 그렇게 앉아서 10분, 여러분처럼 바쁜 분들이 10분, 20분 보내고 나면 말씀 볼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는 순간 벌써 세상적인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 순간 주님께 일단 죄송하고 영적인 감이 엄청 떨어지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런 거 끊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끊으셔야 돼요. 안 보는 것밖에 방법이. 보는 순간 여러분 컨트롤을 못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못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딱 드는 순간 빠져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는 것만 그리고 자극적인 것만 쫙 올리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돈 버니까. 물론 마귀는 그걸 사용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시간과 관심을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가고 있고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인생이 오늘 그냥 즐겁게 살다 죽는 거라면 그렇게 산들 뭐 괜찮죠. 어차피 이 고통스러운 인생 잠시나마라도 그런 것으로서 잊어보겠다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 그런 존재냐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셔야 될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삶은 주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시면 많은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환하게 웃고 기뻐하시는데 그리고 그 영원한 결과를 내가 영원히 누릴 것인데 이 찬스는 이 잠깐 내게 열려지고 이 허락된 잠깐의 내 인생이란 이 찬스 속에 주어진 유일한 기회인데 내가 이것을 아무 의미 없는 멍 때리다가 세상 말로 좀비처럼 그렇게 이 귀한 세월을 내가 흘려보내냐. 그리고 나의 육적인 정욕을 막 부추기는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만 앉아 있어야 되겠냐. 어떤 걸 보고 말아야 될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봐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봐도 돼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왜? 변화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하고 싶은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속에서는 뭔 생각 드냐. 그래도 내가 인간인데 먹고 살아야지. 이 재미없으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 어떻게 하면 그게 훨씬 강하게 와요.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왜? 나는 이미 생각에 노예가 돼 있어요. 벌써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나는 결론 짓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한꺼번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합시다.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이제 손에 잡히는 거를 드릴 테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이 결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을 겁니다. 일단 인터넷을 끊읍시다.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유튜브 쓸데없이 보는 거. 만약에 말씀을 보고 싶으면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30분이 30분. 그리고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냥 설교나 들으세요. 주일 설교나. 그것도 못하면서 뭐 여러 가지 설교 들어서 뭐 할 건데요. 맨날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거 이 사람 저 사람 간증 보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 그거를 끊으세요.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이거를 완전히 내 몸에 뵐 때까지 단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나는 뭐 암송이 안 된다. 그 제일 짧은 거. 이미 암송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암송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툴로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정말 뭐 암송도 안 되고 뭐 겨를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나 계속 그것만 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하루 종일 그냥 순간에 가서 딴 거 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뭐 딴 거 뭐 쇼핑할 거 없나 찾아보지 말고 계속 그것만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 원래부터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딴 데 보니까 여러분 딴 데 보고 막 딴짓 하는데 말하고 싶어요?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다니까. 말하는데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럼 막 말하고 싶어요? 아니 나중에 얘기할게. 바쁜가 본데. 그러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보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된다고. 사람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번에 한 가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말씀하시지. 그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뭐 딴짓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일이 있어. 내가 뭐 그분에 집중하지도 않는데 그러고 그 집중하기 위해서 요만한 희생도 거부하는데 말씀하시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엉뚱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무슨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정말 그분은 진짜 찾아오세요.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한번 정말 그거는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안 해보고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게 어렵죠? 어려우나 할 수 있는 겁니까? 못 할 겁니까? 물론 이 중에 인터넷 중독이 되신 분이 있어요. 중독은 여러분 그거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중독은 뭐냐면요.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상실감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예요. 병적으로. 그거는 못 끊습니다. 그건 못 끊어요. 그런 거 말고 지금 여러분은 그런 분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죽고 싶은데 막 유튜브를 봐야지 살 것 같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멍하니 하신 분들은 정말 작정하고 하시면 힘들지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지만 돼요. 돼요. 그리고 이걸 하셔야만 돼요. 하셔야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하지 마라 이러지 마시고 아이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떤 중요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합시다. 막 너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막 그렇게 하면 안 하려고 협박하거나 막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애가 막 방황하고 있더라도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해주면 너는 귀중한 존재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너를 믿는다. 너는 정말 이 열방을 구원할 일꾼이 될 사람이야.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나에게도 그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안 했을 때도 그 결과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부모들이 어렵습니다. 결과를 그 아이가 겪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아유 너 이거 너무 힘들겠다 해줄게 이래버리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님의 이런 보호를 덜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서 훨씬 더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 주님의 그 부모님의 지혜건 부모님의 무관심이건 상관없이 하여튼 일단은 내가 그 결과를 내가 경험한 그걸 체험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쓰디쓴 내가 판단을 잘못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잘못되는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러다가 얘가 잘못 안 돼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나도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아주 힘든 경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꺼내달라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응답 안 하셔도 찬양하세요. 내 환경이 그렇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이 감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사할 게 있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주님께 대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 육체는 썩어질 거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생명을 주신 거에 감사.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들으셔서
주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은 사람이고 성령의 피로써 새 생명 얻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이미 누리고 사는 정말 복된 존재. 느껴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는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행동할 때 결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행동을 못 해요. 나는 오늘부터 딱 이렇게 하겠다. 결단을 할 때 사람은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진심이고요. 그리고 성령도 그 진심을 알 때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두 가지예요. 내가 죽여야 되는 건데 성령이 도와주신다. 둘 다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세요. 성령이 해주시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면은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도와주시는데 진짜 여러분 그거는 야 내가 못할 걸 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예, 그래서 오늘 결단은 내가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순종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러면 도와주세요. 주님이 밀어주세요. 뒤에서 내 등 뒤에서 밀어주세요. 예, 주님이 끌고 가서 막 조종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판단하고 해주면 내가 확 밀어줘요. 뒤에서. 예, 그거 믿고 오늘 결단하실 분은 아멘 합시다. 눈을 감으세요. 주님과 약속하세요. 내가 뭐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을 지금 그 멍하니 놓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신 아닌 생각 아니면 성령의 생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꼭 무슨 폭력적이고 뭐 음란한 거 그런 거 봐야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 내 영원한 미래와 관련 없는 건 다 육신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거 따라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없이 그거 산 사람들이 다 죽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잠깐 할 거 거기에 목숨 거시겠어요? 그래 이 영혼을 위협하는 이 중대한 내 생각을 뺏어가는 일인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어요? 이런 판단을 해보세요. 정말 내 인생을 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그 희생을 해서 내가 예수처럼 변할 수 있고 나도 정말 나의 삶이 주님같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거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잖아요. 주님 그걸 보고 계세요. 네, 주님 내가 희생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여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눈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팔고 있는 게 뭔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정확히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뭐 세상적인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딱 있어요. 유튜브는 유튜브. 내가 지금 쇼핑이면 쇼핑, 웹툰이면 웹툰, 뭐 넷플릭스면 넷플릭스 있어요. 내가 지금 자꾸 시간을 빼앗고 관심을 빼앗고 자꾸 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기억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거 죄악돼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주님의 생각을 고정시키지 못하는 그것이 다 막고 있어요. 그거를 놓으셔야 내가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과 잠깐 우리가 조용하게 대화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생각이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온통 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금방 안 되고 실수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보면서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도 금방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이 생각을 붙들어서 이 마음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주님처럼 인격이 변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셨던 이 엄청난 미래와 이 땅에서 내가 받아 누릴 주님의 사명과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곳에서 이 기쁨과 평안과 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우리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자에게 좀 약속하셨습니다. 더 넘치도록,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더 심을 수 있게 하나님 이 씨앗을 공급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가 궁핍한 형편이 나아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에 많은 거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음 시간 제가 물어볼 거예요. 뭐를 끊었나 못 끊었나 물어볼 테니까 꼭 여러분 노트에 적어놓으, 나 이걸 끊어야 돼 적어놓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님과 함께